주님 사랑, 양떼의 사랑.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원래가 지난 주일이 5주년인데 추석 연휴가 있는 주말이라서 부득이 한 주 미뤄서 이번에 저희 교회 5주년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를 비롯한 수십 명의 창립 멤버들을 통해 이 교회를 5년 전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아름답게 부흥시켜 주신 것을 참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게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시련과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육체의 헌신과 물질의 섬김으로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무릎으로 저희 교회를 섬겨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복된 우리 교회 5번째 생일에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그 갈릴리 호숫가로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게 스카우트 당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갈릴리 호숫가에 그들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혀 상황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산산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자기 사명의 자리를 놓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셨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의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오신 것을 직감했습니다.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실패한 과거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 보면 좋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물가에서 비치 파티를 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직접 바베큐한 물고기를 쫙 먹이시면서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갈릴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잘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심리에 기가 막힌 전문가이십니다. 사람이 잘 먹여야 마음이 고분고분해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잘 먹이고 잘 몸을 녹인 다음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도망간 자신들에 대한 질책은 없을 것인가? 내 과거의 실패에 대해 예수님은 추궁하지 않으실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었는데 3년 전에 처음 만났던 때 그 베드로의 오리지널 이름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잡고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헬라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정도밖에 사랑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감히 자기 입으로 아가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부서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희한하게도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졌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영적인 권위를 다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십은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용서를 체험한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에게서 제 모습을 항상 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신학교 교수를 안 하고 목사한 것이 잘한 것일까? 자격이 있을까?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역이 문제가 아니고 인격이 문제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가끔씩 제가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분을 목사 안 시키고 저를 목사를 시켰어요? 얼마 전에도 황금 같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헌신적으로 이 섬기고 오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1년에 그 여름 휴가가 얼마나 소중한 휴가입니까? 그 휴가를 반납하고 가셨어.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서 저렇게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정말 목사 기죽이는 평신도가 이 교회는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살라고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사실 이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일인데 저는 솔직히 제 은사 분석을 해봤을 때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처음 본 사람들한테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는 시간이 2시간이었다면 한 거의 1시간 반은 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옆에 웨이트레스를 보고 아내에게 눈을 못 마주쳐서 아내가 상당히 삐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과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가끔씩 신학교 때부터 제 동료 목사들 중에는 새 교인을 보면 그냥 한 500년 알던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자기소개하고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할 것 없이 자기가 언제 알았다고 손잡고 그냥 껴안고 친해지고 이렇게 부침성 있게 착착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기생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중에는 부러웠어요. 교인분들이 그런 분들 옆에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외향적이 되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막 잘 안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떤 교인분이 뭐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어요. 책은 그렇게 썼지만 실은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목회 현장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민감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주님은 완전하신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은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 있어서 아까 말한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 텔레토비는 좀 과하게 말한 것이고 교회는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쏟아지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차마 다 설명을 못하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워낙 넉살이 좋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 베개만 베면 꽉 자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그의 넉살 좋은 성격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그래서 젊은 시절 내가 목사를 할 것인가 신학교 교수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 신학교 은사분들은 너는 교수를 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은사 쪽으로는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목회 쪽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또 저는 이민 목회자였는데 한국 교회 목회를 2년만 인턴으로 배우고 오려고 왔다가 15년째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가게 되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길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5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정말 너무나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터질 때마다 이게 모두 담임 목사의 내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항상 저를 짓눌렀습니다. 교회가 외부에 알려지고 유명해질수록 저는 좋은 것보다는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나는 이 교회를 미래에도 끌고 갈 자격이 있을까? 여름 휴가 동안에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의 질문을 받던 베드로가 바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원하는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제가 주님 부인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는데요. 제가 성격이 다혈질인데요. 기복이 심한데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제 성격이 내성적인데 대인관계가 이게 힘이 드는데 예민해서 이게 좀 힘이 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목자로 세웁니까? 뛰어난 능력,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은 그제나 지금도 똑같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는 기본적인 말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기본 조건이라고 봅니다. 예배와 사역입니다. 주님을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람, 24시간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카리스마를 죽이고 예수의 향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은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어여삐 보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뜻과 힘이 아닌 주님의 뜻과 힘을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떼들을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님이 제게 들려주십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 영혼의 갈망이라는 설교는 실은 저 자신을 위한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의 첫사랑을 갈릴리에서 다시금 회복하면서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대중가요도 있지만 특히 성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양떼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양떼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로 잡았는데 우리가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얼마나 이 표를 실천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빠른 수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 해에 800명이 넘는 이 새가족들이 등록하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았는가 하는 회개가 많이 됩니다. 지금은 공동체당 순들이 수십 개가 돼서 이 순장 모임을 다 부목사님들이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순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이 순장 모임 인도를 다 했는데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새가족 반도 남자분들은 제가 매주 주중에 10명씩 매주 한 번씩 이렇게 4주를 그렇게 밥을 같이 먹으며 인생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오손도손 가족 같았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신방 가는 부목사님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같이 가는 걸 싫어하는 듯한 눈치가 보여서 한 영혼의 소중함. 저는 창립 5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를 통해 첫째로 처음 예수님을 맞아 크리스찬이 된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면 교회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크리스찬이 되어서 처음 맞은 교회가 이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새로운 교회에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쭉쭉 잘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로 수평 이동해 오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 새 교회로 옮기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빼놓고는 5년, 10년, 20년 정들었던 교회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옮기시는 성도님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10년이 넘게 신실하게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옮기신 성도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분은 가족은 1년 가까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오셔서 안착하셨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떠돌아다닐 때 자기 심정이 마치 70년대 월남이 패망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보트피플 난빈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성도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라는 것만은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저는 새가족 과정을 끝내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오셔서 이전 교회의 아픔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프레시하게 스타트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픔과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떤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다른 교회들도 등록하는 새가족의 한 10%, 20% 정도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로 오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안타깝게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초창기 성도가 적었을 때나 성도가 많아진 지금이나 똑같이 살을 저미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작년에 한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제게 공손한 문자만 남기고 교회를 떠났을 때,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흐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달에도 평균 100명에 가까운 새신자가 등록하고 있었지만 한 성도가 떠난다는 사실은 아직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떠난 것을 아는 분도 있지만은 알지도 못한 채 떠난 분들도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그분들 모두에게 저는 교회가 좀 더 세심하게 섬겨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며 어디에 가시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좋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떠날 때 가슴 아파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옮겨왔을 때
그분이 떠났던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인간의 섭섭한 마음으로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만 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옮겨오는 성도의 결정을 축복하고 사랑한다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의 결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떠나는 성도를 바라보는 제 섭섭함 속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떠나나 하는 은근한 교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교회보다 그 성도에게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로 옮기셨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떠나는 성도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고 오는 성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저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동고동락해 오신 초창기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체계가 갖추어지고 시스템이 생겨서 많이 안정이 됐지만 초창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시절에 개척 멤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훈련 받으면서 사역을 3개, 4개씩 감당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LCS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장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상처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억울한 소리도 듣고 비판도 받고 갈등도 겪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아픔들을 목사인 제가 헤아리지 못해도 주님은 다 헤아리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밀림의 길을 내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초창기 멤버들 중에는 5년이 지난 지금 육체적인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묵묵한 수고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터를 세우신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고 격려하며 올해 우리가 좀 가끔씩 멈춰서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안아주고 한숨 돌리는 여유를 틈틈이 우리 각 팀장들이 사역 담당자들이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에게 주기만 하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팀장님들, 순장님들을 오늘 하루 여러분 나가시면서 격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1인 1사역에서 2사역 정도로 전부 이게 조금 쉼과 재충전이 될 수 있는 사역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노력 중입니다. 저희 교회 미래에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처음에는 사역을 지 맘대로 했어요. 예수님 따라서 스타이신 예수님 따라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막 자기도 같이 스타가 되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게 사역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 않았어. 뜻밖의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동시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다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길, 사명의 길, 교회의 미래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결코 장밋빛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등장을 마귀는 싫어할 것입니다. 리더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간다면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며 겸손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커져도 건강한 교회로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초창기 DS홀이라는 작은 극장에서 시작해서 스포타임으로 그리고 이곳 교총으로 오기까지 우리는
성도가 3,500명이 넘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건물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초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교회 사무실 임대 비용을 감당해 주신 주식회사 마임과 2년이 넘도록 교회 본당 예배 장소와 교육 장소를 제공해 주신 또 스포타임 두 개의 크리스천 기업에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두 회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게 물어오십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건물 지어줄 것도 아니면서 물어보십니다. 솔직한 제 대답은 아직 별 계획이 없다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건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축했다고 해서 무리한 교회 건축에 총력을 쏟아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총력을 쏟아놓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만 커서 쓰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 곳곳에 제2, 제3의 건강한 새로운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건축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조금만 멘토해주면 되는 30대 좋은 목회자들이 제 주위에 많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목회자들을 멘토하고 그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선교의 지혜도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중국의 지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저희 교회는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몰려오는 차세대와 젊은이들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관심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건축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와도 우리가 기념비적인 관광지 같은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그런 사치스럽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다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건물은 그 몸이 입는 옷과도 같습니다. 몸이 바뀌면 옷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건물은 항상 개조하고 바뀔 수 있는 실용적으로 만들어 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청 건물을 빌려 쓰고 있지만 빌려 쓰는 것 치고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 한국 교청이 어떤 단체인지도 몰랐는데 50만이 넘는 선생님들을 멤버로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교청 관계자들과 얘기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페 수익금도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서 기부하고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까 교청 직원분들이나 손님들을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이 교청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한 저희 교회는 이 교청의 50만 선생님들을 가슴에 품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대표적인 한국 교회 여러 곳에서 터진 사고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안팎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안겨드려서 성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아무개 목사님 같이 되지 마세요. 새로운 교회는 아무개 교회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실패한 교회들을 잘 연구하셔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나쁜 사례만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사의 효과가 지나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범죄자들 얘기만 잔뜩 들려주고 너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라고 교육한다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나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바울 선배님 같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겨우 욕먹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욕먹지 않는 나쁜 교회 안 되려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저는 주일 예배 중간중간에 로비 2층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발걸음에 힘이 없으면 저분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활발하게 대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기쁩니다. 새로운 성도들, 완전히 인생이 변한 성도들을 보면 저런 좋은 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30명, 40명 초창기 멤버로 시작하던 때나 3,500명 되는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는 제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저는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한국에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이 땅이 정말 가난하고 힘없던 때에 20대 30대의 나이에 화려한 미국, 영국, 호주를 떠나서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아이들도 토질병에 걸려서 죽고 남편도 죽는 상황에서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글을 찾아주었던 이 선교사들의 그 희생 정신이 한국교회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회복할 초심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잘난 강남 엘리트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주님의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축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표현이 딱딱한 경상도 분들도 오늘만은 서로 악수하고 끌어안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고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모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가는 길은 험하고 시험은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라면 같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시작하는 베드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